아,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눔이, 네. 네, 자. 아, 수첩이요? 수첩. 없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한테 연락해서 혹시 챙겨갔을 수도 있잖아. 아니 같이 나가. 네, 맞습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토요일반이랑요. 저희가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시험 망쳤다고. 네, 그러나 신경 안 써요.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삶은 학생의 신분이고 공부하는 거고 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 결과는 어떻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이죠. 직장에서 내가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도 예배이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하는 것도 예배이고 또 이마트 에브리데이 굉장한 중심에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우리도 인사를 하는 거 그리고 올 때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게 예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조차도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순간 이렇게 그게 들 때가 있어요.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서 나타나는 그 악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을 쓰신 한원 목사님이 어디 이제 그 겨울에 리조트를 갔대요. 리조트를 갔는데 한 그 여 프런트에 있는 여 직원이 뭔가가 이렇게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해서 추운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떨게 했나 봐요. 한 1시간 정도로. 그래서 한원 목사님 너무 열이 받으신 거죠. 가족들, 그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그 이제 담당자, 지배인 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직원이 이미 피한 상태예요. 그걸 알고. 그래서 지배인한테 막 불같이 화를 냈대요.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제 불같이 화를 내고, 이제, 그 다음에 방을 주긴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어떤 그 노신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양천지구의 뭐뭐뭐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있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쥐구멍으로 좀 숨고 싶더래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들, 말씀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같이 함께, 선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같이 화를 냈던 그 모습,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이런 기독교 에센스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죄에 대해서 배우면서 혹시 궁금했던 게 있으실까요? 원죄는 선악과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시작된 거죠. 근데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아담이 그 원죄의 대표성을 띄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일인데요. 왜 대표성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줄 알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나?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6,000년 뒤에 그 모든 원죄까지 근본적인 죄까지 해결해 줄 수 있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선악과와 같은 이 주제 파악의 나무
시청각 자료를 주셨는데 그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 66권이 전체가 지향하고 또 점철되는 것은 한대로 모이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막 음란함, 시기, 질투, 원망, 폭력, 살인,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시작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만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못 가지면 그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가지게 되는 그런 죄악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로 나가야 되냐면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과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과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처음 주님께로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처음 어저께 토요일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2명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주님께 나오게 된 계기는 작년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작년 여름 수련회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2명이.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만난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잖아요. 계기. 네네. 은퇴경지 말하려고 한가요? 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뭐 따로 간 거예요?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말고 다른 수련? 여름 성경학교. 네. 그래요. 여기 있을 때죠, 교회. 네.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한 4, 5년 전, 5, 6년 전이겠네요. 그죠? 네. 그래요. 네. 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다른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주하. 할머니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네, 한 유치원 때부터 교회 계속 다녔고 네. 그래서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계속 이루어진 거죠. 네, 그죠. 그러면 모태 신앙인 거죠, 지금? 네, 모태 신앙.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다닌 거죠. 네.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여기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여기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네, 우리 김윤호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요? 결혼의 조건. 네? 결혼의 조건. 이거 아니면 결혼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가 좋으면 교회 나와야 된다라는 그죠. 그래서 조은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너무 로맨틱. 그리고 변화는 없었죠. 결혼한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건 없었죠. 아니요, 안 나왔죠. 그래, 그렇게 있었죠. 아이고,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네.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네. 먼저 결혼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도 지금 우리 부장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혼의 조건으로 했대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조미 선생님은 진짜 은인이네요. 네, 연인이기도 하지만 은인이기도 하고, 와, 진짜 복 받은 거네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 목소리가 시골에서는 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꼭 가자. 네. 그것이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되셨죠. 네. 저는 군대에서는 이제 그 군인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는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계기. 그래서 어떤 친구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가 봐요.
한 명이 이제 나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군종병이니까 바구니를 준비하고 이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가요. 가고 여기다 건빵 주머니에다 넣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하는 것처럼 하고 떠나.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알지만 들이주죠. 왜냐면 이제 2등병이고 또 이렇게 그래서 네, 그래도 나온 게 어디예요? 감사해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초코파이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법당에서 이제 법회가 있어요. 법회 가는데 참 신기한 건, 네, 참 신기한 건 살생을 안 하는 그 불교에서 치킨을 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별거 다 받아요. 막 세례 받고 영세 받고 그다음에 불교가, 네, 갖고 네, 모든 혼합 종교가 그 몸에 예, 지니게 되는 네,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그런데 또 다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놀라운 그래도 신기하긴 해요. 왜 불교에서 치킨이 그렇게 유혹이 있었나 봐요. 스님은 먹은 건 아니 남은 건 어떻게 했을까요, 스님?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센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거든요. 사실은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문제. 왜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단에게 막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구원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그러면 몇 시, 몇 분, 뭐 며칠 뭐 이렇게 하면 그 모르겠네.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동요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시라고요. 저희 교회로 오시면 안다고요. 그러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기 선생님하고 친구들 중에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아까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련회 때마다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친구들 일어나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의심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뭐냐면 구원은 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뭐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거 고무줄 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출애굽할 때 그 애굽 가운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갈 때 처음 난 초태생, 그러니까 장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것에 내장을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호와의 밤이 됐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밤이 지날 때 이제 이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피를 보았을 때 보고 이 피가 있으면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피가 보이나요? 아니요. 이 피는 오로지 누구를 위한 피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걸 보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피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긴 하지만 이 피가 내가 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보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이 6월절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을 흘림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보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원죄 때 말씀했잖아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한 거는 구약에서는 동물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를 통해서 네, 부분적인 구원을 이뤄 가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누구를 바쳐요? 자녀를 바치거나 자기에게 낳은 몸에서 낳은 자식들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잘 되기 위해서, 뭐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누가?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달래주고 뭐 해야지만 뭔가 복을 받는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그 보혈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시선이 뭘로, 무슨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는 내가 죄인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지었던 죄를 또 짓기도 하고 반복해서 짓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양우편에, 이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거든요. 진짜 흉악한 강도예요.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마땅한 강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맨 똑같이 여기에 무리들과 같이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뭐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막 이렇게 욕하고 막 똑같이 그랬고요. 자기들도 막 죄인이면서. 근데 한 명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똑같은 강도였는데. 그러면서 한 강도에게 꾸짖어요. 네가 어찌 저 어려운 분에게 욕하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제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임하기를 원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면 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지을 거 다 짓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믿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는 게, 제가 그래서 주원이하고 상혁이한테 그랬어요. 부럽다고 했어요. 왜? 주원이하고 상혁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누리고 살아왔다고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죄는요, 가지고 있는 순간, 짓는 순간,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무거운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감을 줘요. 네. 그래서 야, 너 그거밖에 못돼?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정죄감을 준다고요. 그러면서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좌절한다고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자꾸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안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기초 때문이에요. 그것에 기초가 돼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벽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오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단계를요. 첫 번째는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여겨진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 바로 그것이 구원을 해주시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받은 구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죄는
숨기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할 일도 아니고 남에게 전가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죄는 남에게 전가해요.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뱀이, 여자가 뱀에게, 남자가 아담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전가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죄의 모습이고, 죄는 자꾸만 숨어요. 동산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의 죄를 질 때는 굉장히 어둠이 임했을 때,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보지 않을 때 죄를 많이 지어요. 예. 그래서 막 얼마나 악하면 뭐 사람들이 대낮에도 그 에어컨 실외기를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원룸. 그래서 이거 들고 가다가 이렇게 CCTV, 요즘 CCTV 많으니까 들키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해결되는데, 그 값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뭐 했다고요? 갈라놓았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구원의 방법은 속량. 속량은 뭐냐면 노예의 몸값을 치르는 거,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그 일정 금액을 치르면 뭐가 되냐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나 옛날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예 증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노예 값을 치르면 그 증서를 불태우거나 찢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오늘 로마서 5바에서는 5장 8절 로마서 5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들은 옛날 짐승들처럼 사고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비싼 몸값을 치러서 노예 문서를 찍고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해방시켜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옛날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 링컨 대통령이 뭘 선언했어요? 노예 해방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부 남부지방에 있는 그 악덕 농장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흑인 노예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이 됐거든요. 더 이상 주인에게 기속돼서 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알려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려먹었다고요. 나중에는 알았죠.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해방되었는데 해방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지금 계속해서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올가매고. 그런데 우리는 죄의 노예인가요? 속량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름도 비슷한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위협적이니까 이들을 저주해야겠다 해서 발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도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온갖 보화를 보고 그거에 마음이 넘어가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귀가, 발람은 못 봤는데 나귀가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서 이제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귀가 보고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발람이 나귀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채찍질을 3번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에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주인님, 제가 언제 주인님의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 저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님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나귀도 봤는데 발람은 못 봤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자꾸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구원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죄감이 몰려오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 죄인이 죄에 합당한 형량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인이 죄에 합당한 형량을 받지 않으면 토요일반에서는 더 큰 형량으로 무서운 형벌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에 핏발을 세우면서 애들이 중학교 2학년들인데 법을 아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진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 마땅한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발람은 못 봤어요.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못 봤다고요. 그런데 회개의 시작은 이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관역을 시선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시선에서 뭐 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탈선할 때예요. 탈선. 기차는 거의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주인공들 왔네요. 형량을 무겁게 해야 된다는 우리. 자, 그래서 들어와도 돼요. 하지만 간식은 없어요.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요. 뭐 사왔어요? 아이고, 얼떠. 에이, 그러지 말라니까. 하여튼 2학년들이 굉장히 속이 깊어요. 뭘 또 애쓴다고 또 저런 롤케이크를 준비하고. 괜찮아요. 그런 짓 하지 마요. 자, 그래서 기차가 어떻게 해요? 탈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가 한 직선을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내가 벗어났으면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다 변화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면 시험 들 친구들이 우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스크는 은혜인 것 같아요. 마스크가 은혜예요. 이게 뭘 립싱크를 하는지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제 했다고 여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회개의 결론은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굳은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은 결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받은 구원은 진짜로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세울 수 없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이때 내가 안 영접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되고 이곳에서 다시는 부끄러워가지고 모임을 못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자꾸만 주는 거짓 메시지예요. 안 믿었으면 안 믿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내가 안 믿었는데 믿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인 겁니다. 속이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 그것이 붙들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이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 성도님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성도님이 원불교에 다니셨어요. 원불교에 다니셨는데 원불교는 이런 원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일원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윤회사상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중시해요. 불교긴 하지만 불교는 형이고 자기는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불교인데 원불교에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전도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를 고백하냐면 농장에 아직도 저 액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액자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액자를 버리는 순간 우리 집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하더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부터 그 농장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자꾸 저녁에 잘 때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몽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그거 죽지 않습니다. 버리시고 불태우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막 두려워하셨거든요. 제가 계속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결국은 없앴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이 찾아왔다. 이게 주는 게 뭘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놓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 어떡하지? 나 다음 주부터 기독교 에센스 못 오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형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동생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거짓 메시지 준다고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만약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기뻐가지고 그 친구를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또 중보해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친구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거예요. 막 누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야, 너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어? 믿음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축하해주고 와, 잘됐다. 아이고, 영접 잘했다. 아, 우리 이제 한 가족이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있을까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구원의 초청이 언제 또 있을지 몰라요. 언제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이요. 그래서 현재는 프레젠트래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세요?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그러겠다 하면 오늘 기독교 에센스 끝나고 남아주세요. 남고 저랑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알겠죠? 네. 그렇게 꼭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다 받으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또 목사의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야 되는 그런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칭의로서 구원의 결과 뭘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은요, 제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병사들이 마약을 먹고 거기에 있는 이 젊은 어린 소녀들을 나쁜 짓을 하는 미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있대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이 군사 법정에 있는데 죽어야 돼요. 마땅히.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와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이 영화와 같은 일이지만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리고 죄사함은 죄의 권세로부터 뭐 한 거예요? 해방, 인디펜던스, 독립, 해방.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뺏기지 않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또 막 불안해하고 그럴까봐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으니 아멘.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뭐 해 주신 거예요?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중에 그 뭐 건물을 사고 뭐 부동산을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도장? 인감 도장. 인감 도장은 우리를 대표해요. 어떠한 도장도 필요 없고 인감 도장만이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획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꽝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이건 꼭 찾아봐야 돼. 이거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안 찾으면 오늘 못 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안 찾으면 이건 23장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36조 구약. 자,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다 찾았을 때 같이 읽을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줄치고 와우. 역시 우리 은퇴 형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밑줄 2번 쳐도 그리고 별표 때려도 지금 아까운 거. 23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실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카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얘기해요. 세례, 성만찬, 견진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수도제도, 혼인정사, 성사. 아이고 하도 많아요. 이걸 다 지켜야지만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조건부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다른 종교는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있어요? 한번 있으면 부처 아빠? 부처 했어? 어때요? 아빠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하나님이 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왕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자이고 공주이고 좀 낯뜨겁지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왕자인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프다고 막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막 바나나 껍질 빨아먹고 그러나요? 왕자의 채통을 아무리 배고파도 지키는 거죠. 왜요?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힘들든 어렵든 나는 왕자이고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자의 직분과 공주의 직분은 바로 핏값을 주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화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성화는 누리는 구원입니다. 누리는 구원. 그래서 누린다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루실 줄이라는 동사예요. 계속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 그냥 한 번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 해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 해방됐는데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이 편지가 빌립보서에 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성도에게 준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요? 아까 전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뭐 구원은 완성됐다고 하더니 왜 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뻥쟁이. 예. 이 원어를 살펴보면 워크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루라는 말보다는 구원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씹고 그것들로 말씀대로 살려가려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계속되어야지만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큰 광산을 주셨어요. Made in Heaven, 천국산.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부분만. 제가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에 갔는데 거기 와이키해변에서 발목만 담궜어. 담궈놓고 태평양을 다 누린 것처럼 와우, 내 드디어 태평양을 다 누렸다. 그게 태평양 다 누린 건가요? 아니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물속 깊숙이 들어가서 더 넓은 곳으로 항해하면서 수영하면서 태평양을 누렸을 때 그 태평양을 누리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들을 계속해서 파내는 거예요. 강산. 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한테 달라들 거예요. 왜? 그의 종국은 뭐냐면 무적갱이에요. 무적갱.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구원받으려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샘이 났고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명이라도 우는 사자같이 끌어서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들며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어딘데요? 은혜, 공간해요. 네, 들어와도 돼요. 네.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러분이 무릎 꿇는 곳, 그곳.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이크 놓고 할게요. 네, 예. 이거 써야겠다. 네. 저희가 포도주를 담을 때, 헌부대에서 담을까요? 예. 새 부대에 담을까요? 왜 새 부대에 담죠? 네. 헌부대는 이게 이제 이게 성숙되고 숙성되면 이게 이제 부풀어 올라요. 저도 예전에 이제 포도 100짜리를 먹고 여름에 남겨놨거든요. 가방에 또 넣어놨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막 뜨거운 날이 며칠 됐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그 생각도 모르고 열었는데 소리가 나요. 와, 시험 합격한 줄 알았어요. 샴페인 때.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대는 그러한 늘어남과 그것들이 굉장히 신축성이 좋거든요. 근데 헌부대는 그게 떨어져요. 그래서 찢어지고 그 아까운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그냥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기도를 담아내고 찬양을 담아내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 교제예요. 제가 예전에 너는 특별하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무 사람들이 나오고 웬믹들이 나와요. 근데 이 웬믹들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엘이라는 목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시엘이, 하엘이, 다엘인데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 목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무 사람을 만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뭘 관심이냐면 별. 잘하면 별표, 못하면 벌표. 그래가지고 막 그거 붙이는데 정신이 없어. 너 몇 개 받았니? 12개 받았니? 너나 벌표만 받아가지고 벌표만 받은 친구가 펀치넬로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막 낙심하고 나는 별표도 못 받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앞에 주아랑 비슷하게 생긴 루시아가 지나가요. 네. 루시아가 지나가면서 근데 루시아는 벌표도 없고 별표도 없는 거예요. 야, 왜 너는 없냐? 그랬더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살면 상관없어. 너도 저기 큰 나무집에 사는 엘이라는 목수를 찾아가봐. 너도 깨달을 거야.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고민하다가 왜 고민했냐면 아까 전에 거짓 메시지. 나무 사람 큰 엘 목수를 만나면 잡히는 순간 톱으로 잘라버리고 토막을 내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소문이 그곳에 파다한 거예요. 걔네들이 만든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갔는데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돌아가려고 잘못 왔나 보다. 왜냐면 막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펀치넬로야, 누구세요? 나는 엘이라는 목수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특별하단다. 그래요. 근데 왜 저는 왜 벌표밖에 못 받았죠? 그거는 네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기 때문이란다.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나를 뭐하러 오라고요? 만나러 오려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게 벌표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매일 만날 때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거를 이제 거기서부터 시선이 옮겨져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구원인 성화예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제 완성될 구원이에요. 완성될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확신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이에요. 완성은 언제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완벽한 완성될 구원 영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천국. 막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또 천국 가가지고 천사들 합붙이고 우리도 계속 24시간 찬양하면 나 어떡해? 목 아프면 목캔디 먹고 또 계속 찬양만 하면 어떡해? 예, 그런 친구인데 제가 설명해 줄게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익스트림, 막 스카이 다이빙, 그다음 이거 뭐죠 이거? 예, 스쿠버 다이빙, 그런 모든 것들을 이거를 다 모아놓고 거기에 곱하기 100만 넘어요. 그거를 곱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스펙타클한 곳이 거기에요.
여러분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것의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 상상도 안 가는 곳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 한 달 전인가 드라마는 아니고 이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여행하는 거. 그 여행하는 것 중에 이제 그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김하늘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이제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거기서 교관이 같이 해주거든요. 교관이 앞에 뒤에 있고 여기 이제 김하늘이 있고. 근데 이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뭐 무서워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낙하산이 펴지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된다고 했고 막 우와 막 보니까 막 엄청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관이 뒤에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Welcome to my office. 교관이 뒤에서 Welcome to my office라고 합니다. 뭐예요? 제 사무실에 온 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이 그 하늘이 자기의 사무실입니다. 맨날 뛰어내리니까.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Welcome to my heaven 이라고도 고백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된 구원,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없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도 아픔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곳은 잠깐 있다가 가는 소풍과 같은 곳이에요. 본향은 그곳에 있다. 본향.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죽으면서 쿼바디스란 영화를 보게 되면 네로 황제가 그들을 한꺼번에 경기장에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그곳에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됐고 먹혔어요. 그리고 나서 시체들이 살아있는지 살았으면 죽이려고 네로 황제랑 그 군대 장관이 돌아다니는데 네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얘네들 미쳤다. 사자한테 먹히는 순간 웃으면서 찬양하고 찬송하더래.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은 무엇이었길래 죽음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소유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물어뜯겨도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죽음도 이겨내는 죽음보다 강한 그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귀한데 이 구원을 주시기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과 희생하심이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부르시죠. 나지막한 모습으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에센스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거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실제이며 그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완벽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구원보다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는 구원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시는 참된 그 누리는 구원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 천국 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뤄가며 나가게 하시고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엔 값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호상한 지식이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보배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교사 원래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할 것 같아요. 아마 10시 50분? 11시 시작하니까 잠깐 차도 마시고 아메 한잔하고 있다가 모이면 돼요. 알겠죠? 아메가 우리 친형이 또 순수해서 또 아메 모르는 거 아니죠? 아메 뭔지 알아요? 오우, 오. 아이고. 세속에 또 물들기 시작했군요. 네, 그래요. 다음 주 말씀 꼭 암송해 오시고요. 그래, 이거 펀치. 아니면 그거 선생님 네, 안 돼요. 자, 말씀 주세요. 자, 암송하는 친구 귀에다 떨어뜨리고. 귀걸이 지금 떨어졌네. 귀걸이 안 해도 돼요.